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교회 단장도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에 보면 흉패라고 나옵니다. 그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에다가 붙이는 건데, 이렇게 치수로 말하면은 이렇게 한 뼘식으로 돼서 이 가슴에 이렇게 붙이게 돼 있는데, 그 겹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두 겹,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켓, 이게 주머니처럼 돼가지고 두 겹으로 해서 이 겉에는 여기 뭘로 하는가 하면은 15절에 보면 그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 이런 그 실을 가지고 이렇게 흉패를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패의 그 모양이 아주 참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조화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흉패를 만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여기다가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을 몇 개를 다는가 하면 12개, 12. 그래서 첫 줄에 3개, 둘째 줄에 3개, 셋째 줄에 3개, 넷째 줄에 3개 해서 3, 4, 12, 12개의 그 보석을 여기다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의 가슴에다가 다는가 하면 그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가슴에다가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이제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청색 그 옷을 입고 겉옷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옷을 입고, 그리고는 머리에다가는 이제 관을 쓰고 모자처럼, 그리고 여기 허리에는 띠를 띱니다. 띠. 그럼 이 흉패를 어떻게 고정을 시키는가 하면, 여기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 그 두 보석을 이렇게 견대가 있는데, 이 계급장처럼 이게 견대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 호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을 거기다가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위에 얹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인데 12사람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한쪽에 6, 그 다음에 이쪽에 6, 이렇게 6 이렇게 이름을 6개씩 이렇게 새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금태에 물려서 거기다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고리하고 그 다음에 흉패 위에도 이 고리를 만들어서 이걸 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금고리로. 그 다음에 이 오른쪽도 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래쪽에도 그 흉패가 이렇게 네모나니까 아래도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청색 끈, 파란색 끈을 가지고 그 아래 여기 띠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띠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깨 견대에 금태를 물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석 호마노 2개를 얹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6 이름을 양쪽에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그 고리에다가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흉패에다가 이렇게 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금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그 청색 끈을 가지고 이 띠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키도록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부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제사장의 그 가슴에다가 뭐 흉패를 붙이고 거기다가 보석을 갖다가 이렇게 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이 성경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그 줄거리가 전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그런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은 Old Testament, 이 구약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모형, 그림자, 섀도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뭐 아론 12아들 이러면은 그 역사적으로는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그 진리가 거기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구약을 여기 벼알이라고 하면은 쌀알하고 벼알이라고 하면은 벼알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벽시, 껍데기 있는 그 벼알, 그 다음에 쌀알, 그 껍데기를 벗긴 쌀알. 그 껍데기가 있는 쌀, 벽시, 벼알은 그 쌀알하고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쌀은 라이스 시드, 그리고 그 벽시, 그 껍데기가 있는 거. 아니. 그 안에 쌀이 들어가 있는 그 벽시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불러요? 예? 겨. 그러니까 겨는 그 쌀을 그 안에 쌀을 뺀 거를 겨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그 겨 속에 쌀알이 들어가 있는 거. 껍질이 다 붙어 있는 거. 예, 그걸 벼라고 그러는데 우리 코리안으로는 이제 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영어로는 그게 구분이 안 되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겨는 그 이제 속에 쌀알을 그 빼낸 겨를 이제 그 껍데기만 있는 걸 겨라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요. 예. 예. 이삭? 네, 벼이삭. 이 껍질이 있고 속에 알이 있는 거. 네. 네. 뭐 대략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구약을 그
껍데기가 있고 겨가 있고 그 속에 쌀알이 있는 것이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은 그 껍질이 벗겨진 그 속에 알맹이만 있는 것이 신약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속에도 사실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쌀알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알맹이는 구약에도 알맹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가 구약에도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껍질이 없어지고 알맹이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거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거하고 진리가 이게 하나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대제사장 그 아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아론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아론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히브루스 챕터 3 verse 1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여기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아론을 이렇게 세워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 그 보석을 2개를 이렇게 얹고, 여기에다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6명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새기고, 이쪽에다가도 새기고,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는 12보석, 보석이 12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보통 이 어깨는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능력, 파워.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기 야곱의 12아들, 12지파는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을 이렇게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래서 여기 어깨에도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가슴에도 12아들이 이름이 3개 있다고 하는 것은, 어깨는 능력을 나타내고, 가슴에는 주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29절에 보면, 29절 거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 아론이 그 성소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면 그 구약시대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막에는 이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둘로. 이게 첫 번째 방은 그 성소라고 그러고 두 번째 방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이 바깥쪽에 이 성소에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지성소에는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저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는, 죄를 용서받는 목적을 위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거기에 그 휘장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언제 이렇게 찢어져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그때 그 휘장이 이렇게 쫙 위로부터 아래서 갈라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이렇게 내세워서 아론이 대표자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받고 구할 것을 구하고 그러는 일을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대제사장 아론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아론, 구약시대 그 아론이 모형인데 거기에 원형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그때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쫙 찢어졌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이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활짝 열렸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졌던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계신 동안에는 그 휘장의 역할이 출입금지, 거긴 아무나 못 들어온다 하는 그 출입금지의 표시였어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신 그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롭고 산 길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그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전에 없었던, 몰랐던 새로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이렇게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이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지성소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 헤븐, 저 천국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서가신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글로 앞서가시는데 그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가슴에 뭐가 있어요? 흉패. 흉패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흉패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 예? 보석. 12보석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12보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보석 자체가 하나님 백성은 아닌데 그 보석에 하나하나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석에 누구 이름이,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요? 그 당시에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제이콥.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의 이름이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여기 아까 읽어본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 위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가슴에 붙여서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 오늘날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구약시대에는 그 야곱의 12아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가 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에 12아들의 이름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도 우리의 이름이 거기 같이 새겨져서 주님이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시고 이제 장차 우리도 예수님의 가슴에 있으니까 같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 이름 그냥 관계없이 나 너 모른다고 하면은 저 교회 나갔는데요. 저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참으로 믿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이제 다 불러서 이 가슴에 이렇게 붙여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아직 우리는 하늘나라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 살다 가는데 근데 여기 그 보석 17절부터 20절 거기 한번 쭉 보석 이름을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 17절에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공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여기 보석이 여러 보석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 미국 분들도 이 보석 이름 어떤 보석인지 아십니까?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홍보석은 루비, 황옥은 토파즈, 그 다음에 녹주옥은 베릴, 그 다음에 석류석은 터코이스, 뭐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남보석은 세파이어, 홍만호는 에메랄드, 그 다음에 호박은 제신스, 백만호는 어게이트, 자수정은 어메시스트, 녹보석은 크리솔라이트, 호만호는 아닉스, 벽옥은 제스퍼. 뭐 이런 이름, 영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보석들이 있는데 그 보석에는 여기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매 보석에다가 여기 도장 새기는 도장 아시나요? 도장 이렇게 뭐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새기잖아요. 아마 그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도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관공서에서 이렇게 찍어줄 때 그런 그 새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석에다가 도장 파듯이 이름을 이렇게 여기다 새기는 거예요. 12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데 여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보석들, 여러 12가지의 그 종류가 다른 보석들을 이게 쓰셔서 사용하셔서 거기다 이름을 새기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다. 보통 이런 그 땅에 있는 흙이나 뭐 돌멩이, 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한 것들은 이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근데 이 보석, 여기 지금 뭐 루비, 세파이어, 에메랄드 뭐 여러 가지 그 귀한 보석들은 보석상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비싼 고가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귀한 존재다. 왜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피 흘려서 희생하시면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건져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존귀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서, 옛날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더러운 그 추악한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신부로, 이게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를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브라이드? 네. 신랑은 브라이드그룸? 네. 브라이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거기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Revelation chapter 21 verse 9.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신부,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이 되어 있고 12 진주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곽이 있고 수정 같은 정금의 길이 되어 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은 없는데 누가 성전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 교회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성전이 되셔서 이제 우리 그 성전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면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근데 여기 보면 보석들이 다 모양이 다르죠? 이 보석이 어떤 거는 저 깊은 광산에서 캐놓은 것도 있고, 또 바다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 채굴해서 이 보석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상도에 우리 그 친구가 형님이 그 광산을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자수정 광산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수정 광산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어떤 그 구멍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이렇게 자수정들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이제 떼다가 그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자수정 반지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땅 속에 그 색깔이 그 자색은 퍼플인가요? 퍼플? 자색. 자수정. 우리 저 사모님 입은 저런 비슷한 색인가요? 퍼플 아니에요? 네, 그런 그 색깔. 그 다음에 루비 같은 거는 좀 빨간색이 나나요? 루비, 에메랄드, 세파이어 이런 것들이 다 색깔이 나름대로 이렇게 있는데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게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또 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와 같이 쓰는 사람, 바울 같이 쓰는 사람, 또 사도 요한이나 디모데와 같이, 또는 가늠했던 여인, 그리고 거지 나사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각자 어디에 있었든지, 아마 여기 미국에 오신 분들도 한국에 계실 때 아마 서울에 계셨던 분도, 아니면 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또 강원도, 아니면 저 북한의 평안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오셨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평안도, 이북의 그 평안북도에 이렇게 사시다가 그 6.25 전쟁 때에 그 일사후퇴 때, 이게 후퇴 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남에 와서 사셔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이 형성이 됐는데, 우리 각자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오셨든지 여기 미국에 와서 또 어디에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 세우신 자리,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 각자를 이렇게 은사대로, 하나님이 재능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이렇게 보석의 종류가 각기 다르듯이 우리의 그 처지와 환경과 뭐 교육 정도와 배운 거나 뭐 재산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를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렇게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비교할 것 없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일을 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런 재능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또 저 사람보다 낫다고 뭐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저 열심히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러움이 없이 충성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참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흉패를 항상 가슴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 이 금고리로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아래는 청색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여기 대제사장의 가슴에 언제나 이렇게 부착돼서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그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먼저 가셨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 우리도 같이 그 대제사장에 있는 그 가슴에 있는 보석처럼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흉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청색끈으로 띠에다 묶었는데, 보통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파란 색깔인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일하시는 동안 우리 주님의 신부된 보석과 같은 우리 존재들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 온전,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흉패가 주머니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우림은 빛이라는 뜻,
둠밈은 온전이라는 뜻.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제비 뽑듯이 하나님이 우림을 선택한다든지 둠밈을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밝혀지는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때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100%다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하면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데 이 두 어깨에다가는 이제 견대가 있는데 그 견대에는 두 보석이 있어요. 그 두 보석에는 6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흉패 위에도 고리가 있는데 그 어깨의 고리하고 흉패 위에 고리하고 금고리로 이렇게 금사슬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금사슬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청색끈으로 아래 띠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12보석, 흉패에는 12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마다 보석의 그 이름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12보석은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보석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보석과 같은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 비록 죄를 많이 졌든지 가늠한 여인이었든지 아니면 죄수였든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귀한 하나님의 그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깨끗이 이렇게 씻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참 축복받은 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려운 저 공산국가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보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브라이드, 예수님의 그 신부로 이렇게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됐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석과 같은 우리의 위치를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냥 누추하게, 좀 추하게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보석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보석과 같다, 참 귀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나 저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그런 것보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참 가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련하고 부족하고 참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로 삼으셔서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타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